7장은 정말 그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면서 교회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아 이렇게 말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내 아내야 내 누이야 온전한 자야 여러 가지 이런 내 비둘기야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랑아 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4장에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이 모습을 한 군데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렇게 참 이뻐하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런 감탄이 있었지만 여기 1절부터 9절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5절까지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술람미 여인의 그 대단함을 막 찬양하고 또 이제 6절부터는 신랑 솔로몬이 9절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하는 이러한 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서의 그 아름다움, 술람미의 아름다움은 신부로 단장한 여인의 아름다움, 신부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하는 7장은요. 술람미 여인을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랬을 때는 신부로서이지만 주님은 신부로서만 만족을 안 하세요. 신부가 되었으면 전도를 해야 돼.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이제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낳는 사건이 전도예요. 근데 지금 전도하는 이 여인,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하는 바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는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들처럼 보기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아직 예비 신부들 아직 주님을 아직 그렇게 술람미처럼 사모하지 못하고 술람미처럼 하나 되지 못한 그 여인들이 술람미를 향해서 돌아와 우리에게 좀 돌아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술람미를 자꾸 오라고만 하냐. 너희는 술람미에게 이런 그 마치 마하나임의 여인들이 춤추는 마하나임의 춤추는 여인들 보듯이 술람미를 보기만 하려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술람미처럼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잘 못해요. 이런 사람 항상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도 성장해. 왜 너는 성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마하나임의 여인의 춤 구경하듯 너희는 술람미 여인의 춤을 구경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술람미에게 춤추기를 권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을 보면 1절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귀한 자에 따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귀한가요? 근데 그 이복 오빠들이 그렇게 미워해가지고는 포도원으로 보내서 포도원에서 얼굴이 새까매지도록 일만한 그 술람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 아직 술람미 같은 믿음의 경지에 못 오른 사람들이 지금 술람미를 향해서 저렇게 믿음의 사람 참 귀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냐면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 아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수냄 여자를 말하는 것도 수냄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해서 인정하고 할 때 수냄 여자를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보면 귀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한 자를 주님은 귀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술람미 여자가
이제 솔로몬의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된 바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자에 따라 이래요. 그 술람미가 이제는 누구든지 다 귀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춤추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그래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당신의 그런 입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자, 우리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세요.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발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또 뭐요?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기 때문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조금 전에 평화를, 주님이 주신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화. 그 평화를 공포하는 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열을 막 일으키고 막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러면 그 발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도대체 왜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발은 주님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는 평화를 줘.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뒤집어지고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 참 아름답단 말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 발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럼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음악가인데 바이올린인가, 근데 이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두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 때가 돼가지고 발표가 됐겠죠. 그럼 이 발표가 누구인가는 들으면 와 됐다 좋아하겠지만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들으면 낙심이 천만해서 아이고 내가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너무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의 복음은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전도하는 발이에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은 뭡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평탄한 것뿐 아니라 산도 넘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주려고 그럴 때 평탄하고 편안하고 쉽고
뭐 복음을 전하면 막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대환영 하나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에서 수비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형이에요. 마치 그 여리고성에 저들이 소리를 지를 때 이제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전쟁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이들이 아무 무기도 없어.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만 40년 한 저들이 무슨 무기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무기도 없는데 뛰어들어가요. 안에 있는 사람이 지레 놀래서 도망가요. 그들의 무기로 그들을 쳐요. 승리를 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복음은 공격이에요. 믿는 자가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다 예수님께 돼 있어요. 빨리 믿느냐 늦게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복음의 특징이 공격형이거든요. 공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여인은 춤을 추고 있죠. 술라미 여자 춤을 춰요.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춤을 출 때 발이 잘 떼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영적 전쟁의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춤의 원초적인 바로 그 부분은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딸들도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저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하는 것을 아직 믿음이 약한 어린 자들이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거구나. 저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대항하고 그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본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아직 믿음이 없는 저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딸들 아직 믿음의 그 단계가 어려. 근데 이제 그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요, 신을 신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 발이라고 말했지만 이건요 페아마이크라고 해서 이거는 발놀림을 말해요. 춤추는 발놀림. 뭐요? 영적인 그런 전도하는 발놀림, 영적 전쟁하는 발놀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람미가 복음의 힘이 넘친 건 아니었죠. 술람미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신을 신은 내 발 이렇게 말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와 존귀함을 상징해요. 누구나 신발 신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뭡니까, 노예는 신이 없어요. 노예는 맨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신을 신고 영적 전쟁을 해요. 자기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신을 신은 그 여인은 존귀한 여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자유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비천하고 아주 잡혀 죽어야 될 자 아니고, 우리가 천하고 쓸모없는 자 아니고, 주님은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게 넓적다리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 허리부터 여기 무릎 위까지, 여기 이제 넓적다리를 말하는데,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도뼈라고 그랬고요. 이제 그 환도뼈를 이제 맞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둥글어서라고 말하니까 허리부터 이 무릎 위까지 여기 부분에서 둥근 것이 어디냐면 엉덩이에요. 근데 이게 그 둥글어서 숭령공에, 여기 넓적다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두 개 쌍으로 되어 있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엉덩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제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우리 바로 이 넓적다리, 바로 이 그 뭡니까 허벅지 부분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온몸의 근육 중에서 제일 힘 있는 근육이에요. 가장 강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연결하고 힘있게 떠받치는 그 근육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인데요. 이거는 연결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잘 연결된 모습, 힘있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유기체예요. 유기적 공동체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이요 연결과 결합이 안 된다면 그 몸은 큰일 나. 어디가 연결 안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몸은 굉장히 아주 그 몸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상실하면 그 삶의 질이 팍 떨어져요. 그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연결이 안 되고 결합이 안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기 양쪽 그 허벅지만 약해. 여러분 허벅지만 약한 거예요. 그 사람 전체 몸을 쓸 수가 있나요? 못 써요. 다 건강한데 이 사람 어깨만 그래. 어깨만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힘 있는 일을 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교회는요 유기적 공동체예요. 연합돼야 돼요. 연합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연합된 그런 우리 어떤 파트, 어떤 부서에 그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전체적으로도 다 연합되어 있어요. 교회가 물구찌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연합된 공동체예요. 연합하려고 해야 되고, 당연히 연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탄이 떠나가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은 나는 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오른손이 아픈데 왼손이 아이고 지가 너무나 혼자 일 잘난 척하고 글씨 쓰고 뭐하고 혼자 이러다 그랬네. 왼손이 그러겠어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막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자꾸 만지게 되고, 또 뭐 열감이 있나 어떤가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마사지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교회는요 서로 연합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배꼽은 뭔가요? 어머니로부터 연결되어진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은 바로 그것이요. 이 탯줄이에요. 결국은 이제 배꼽으로다가 배꼽은 그렇게 영양을 받았는데 배꼽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배꼽으로 영양 보충을 받은 거죠. 우리 어머니와 연결된 바로 그 모체와 연결되어서. 그런데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사실은요 여기 둥근 잔이라는 게 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접, 대야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날씬한 사람을 참 이쁘게 여기지만 약간의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그런 둥근 잔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은혜로. 근데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 뭡니까? 보리단, 밀단 같은 그 밀단을 딱 거두면 중간을 탁 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술람미가 춤을 추는데 보니까 이 배가 동실동실 나긴 해도 이렇게 들어갈 땐 들어갔어. 근데 또 가장자리는 어떻다고요? 바깥에는 그 주변에는 백합화를 두른 것 같대. 밀단으로만 묶어놓으면 그 여인이 춤을 추는데 밀단 같다. 저 허리가 밀단 같다. 그럼 좀 안 이뻐. 근데 거기에 백합화로 다 두른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백합화로 두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수학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안에가 전부 뭐가 있어요? 밀 같은, 알곡 같은 그런 그 여인의 배 안에는 알곡,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연그른 알곡 같은, 그래서 이거를 묶듯이 이제 추수한 밀을 이렇게 단으로 묶듯이 묶었어. 그런데 그 주변에는 백합화로 전부 이렇게 둘러쌌다, 애워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이 아주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외양을 가지고 있다, 풍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제 여인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두 유방이 참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유방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런 가슴으로 이 자녀들을 그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어머니의 그 유방이 아니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분유 주면 되죠. 요즘은 분유도 주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도록 만드신 것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젖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분유도 먹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주듯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젖을 공급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젖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이 여인은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지, 암사슴의 쌍태 새끼 둘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목이요 그렇게 싹 길면은 참 그렇게 이쁘잖아요. 목이 짧아서 문제야. 근데 하여튼 상아 망대 같대. 근데 그 상아는 그 시대에 아주 귀한 보석이잖아요. 상아 망대 같고, 그러면서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그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에는 원래 물이 부족한데 이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이것은요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합류가 되기 때문에 물이 항상 풍족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곡식도 많이 나고 과일도 풍성했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연못에 비유한 이유는 이전에는 연못에 비유를 하지 않고 비둘기 눈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연못에 비유한 거는요 항상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전도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바로 그 전도자의 그런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노래를 지금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6절부터는 솔로몬이 말한 것 같아. 왜냐면 사랑아라고 부르면서 이 여인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말을 하는 걸 보면, 근데 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합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 눈이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 때문에 젖어 있습니까?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며 우는 그런 눈은 바드라빔 문 곁에 연못 같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을 주님은 야 너는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에게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였거든요. 코가 높았나 봐요. 시고 높고 아름다운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주석을 봐도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코를 왜 이렇게 높은 코를 참 인정을 하고 그랬을까? 그것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코는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런 사모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어떠한 그런 공기가 아니라 정말 레바논 망대 같은 그런 높은 코 그런 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호흡하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사랑으로다가 그런 보면서 아주 칭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갈멜산 같다. 지금 이게 사장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길라앗산에 염소떼가 누운 것 같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냐면 검은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와서 7장 5절에는 머리가 갈멜산 같고 그 자주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어? 염색했나 그동안?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이런 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요. 원래 직역을 한다면 너의 위에 너의 머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칭찬을 하거나 아우 참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 보통은 얼굴까지는 칭찬을 하지만 머리카락까지 막 칭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못 들어봤는데 여기 예루살렘 여인들은 지금 너희 머리 위에 있는 너희 위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갈멜산 같다는데, 갈멜산은요 헤르몬산 다음에 높은 게 갈멜산이에요. 이건 뭐냐면 머리를 강조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강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머리털이 자줏빛이라는 거예요. 자줏빛이 있다. 이 자줏빛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빛깔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왕족의 색깔, 귀족의 색깔, 왕족이나 귀족의 색깔이 자줏빛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줏빛은 염료로 굉장히 비싸고, 이거는 지중해 연안에 뿔소라에서 채취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 여인의 머리칼이 길라앗의 염소털 그 검은 빛이다, 검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 이제는 그 아주 귀족형, 왕족형의 그런 어떤 최상급의 칭찬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아주 고급지게 칭찬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조금 좀 나아지거나 그저 이렇게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천국은 가야지, 여기가 우리의 소원의 만족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이러잖아요. 너 목이 상아 망대 같구나, 이렇게 막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은요 머리와 몸을 잇는 부분이에요.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지체예요. 근데 요걸 잇는 바로 그 목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지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요. 참으로 중요한 게 그리고 지체되는 바로 우리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어준다라고 하는 이 목 부분이 그렇게도 귀에서 막 칭찬을 하면서 상아망대 같다, 이렇게 막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대해서도,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야 머리털이 자줏빛이 다 있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저러니 사랑하시겠어,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여러분, 그런 주님의 평가, 주님의 축복, 주님의 그런 이끄심,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기왕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래 그렇게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우 저 사람 좋겠네, 주님 앞에 칭찬받네, 아유 박수 치라네, 박수 쳐야 되겠네. 그것도 좋지만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주님은요 이래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그냥 아주 마음이 다 매였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은 그 술람미에게, 교회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셨어. 왜요? 지금 전도하잖아요. 지금 막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그 발, 그 아름다운 발, 전도의 발, 이거를 막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로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문제, 하나님 아시죠? 맨날 아시죠? 뭐 이런 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막 안타까워서 목말라 하는데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은 목마르실까요? 목이 안 마르실까요? 주님도 우리를 목말라 해요. 주님도 우리에게 목말라 하신다고. 우리는 주님이 막 더 주님을 난 좀 잘 믿어야 돼.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도 나는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너는 나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자야. 주님도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술람미를 주님이 막 그 외모를 막 칭찬하는데, 술람미 외모를 칭찬하는 게 외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외모가 이쁜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미스 코리아들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각자 얼마나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술람미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뭐냐면 그 신부의 그 헌신을 보시고 신부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이에요. 나시린의 머리카락.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주님 앞에서요, 헌신을 작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술람이 아름답다, 그걸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예비 신부들,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자, 6절을 보십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서부터가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아 이렇게 불러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화창하냐? 난 너무나 즐겁도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너무 칭찬을 막 아주 아름다운 그 신부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화창하다라는 말은요, 나우무테거든요. 나우무테는 사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참 나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누구죠?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보면서 사랑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냐? 너는 어쩜 이렇게 화창하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냐? 난 너무 즐겁다. 여러분, 이 말이 들어야 되는 말이죠. 맨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제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격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이 말하듯 주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 하기를 원하시고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너의 그 헌신을 내가 받고 있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마 이 여인이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인 키라고 생각합니다. 종려나무는요, 그 메마른 땅에서도요 쫙 올라가요. 몇 미터,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면 5미터, 7미터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자라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열매송이가, 동글동글한 열매송이가요, 이렇게 많이 달려요. 이만큼씩. 또 이쪽에도 한 나무에
열매송이가 많이씩 달려요.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매송이가 뭐 많이 달려요. 보면은. 그래서 그 보면 하나하나가 대추야자 있잖아요. 대추야자 얼마나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대추야자가 잔뜩 달려요. 아주 달콤하죠. 근데 이렇게 그 솔로몬이 그래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왜냐하면 그 술람미가 영적으로 그 척박한 땅에서도 계속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곧바르게 쫙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칭찬과 인정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종려나무 같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척박한 땅이라고 해서 못 자라는 게 아니고, 척박한 땅에서도 주님과 오히려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솔로몬이 아주 그 강한 그러한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거는 뭔가면 이 여인을 참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 참 부부지간의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부부지간처럼 우리 친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친밀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너는 아주 정말 나와 너가 하나다. 주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건 아주 신선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 구원의 향기. 지금요, 이 술람미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계속 완숙되어져 가고 아주 충만해져 가는 믿음의 그런 아주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시면서 인정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섭취하는 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섭취하는 입을 말할 때는 폐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언어 발성 기관으로서 말이 나오는 언어 발성 기관으로서 입, 다시 말해서 이걸 해크라고 하는데요. 이 해크는 뭐냐면 말하는 기관, 입천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발성 기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요, 술람미에게서도 나오는 말을 말해요. 내 입은 근데 먹는 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말하는 그런 발성을 해서 말하는 바로 발성기관에서, 다시 말해서 그 술람미가 말하는 내용은요, 생명이야. 그리스도예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러분 이래서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입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원어를 보면은 요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바로 그것이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허튼 말을, 비열한 말을, 거짓말을 주저리 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 듣고 마음 상하는 말, 그런 말 아니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내 자랑하는 말 아니고 주님 자랑하는 말, 주님의 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포도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걸 마셔라. 좋은 포도주 같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처럼 너의 입의 말이 술람이야. 너의 입의 말이 그렇게 사람 살리는 말이야. 그렇게 은혜로운 말이야. 귀한 말이야. 정말 어록 같은 말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지난 날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더 하고. 그렇지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서 우리 입에서 독한 말, 악한 말, 미움의 말, 시기 질투의 말, 꼬는 말, 이제 지나간 날로 좋게, 지나간 날 우리 입에서 쏟아낸 그 허탄한 말로 좋게요. 이제는 술람미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종려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술람미가 아주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있는 그런 곳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환경이 좋고 막 그래서 좋은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막같이 그 광야같이 힘들어도 거기서도 그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입의 말이 향기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는 자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자를 그 술람미가 입술에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 살리는 말이야. 생명의 말이야. 그러니까 자는 자도 그 말이 이렇게 흘러들어가. 포도주처럼, 좋은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그 속에 흘러들어가서 자는 자, 영적으로 자는 자도 깨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또 이것은 상징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는 잠자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귀가 닫혔고 그런 눈도 감았어. 누워버렸어. 내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런데 술람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하는 것이 그를 깨우게 돼요. 아멘. 예. 이 사람 자는데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야. 아이고 속이에 경일기지 뭐야. 여러분 주님이 말하기를 속이에 경일기 아니야. 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 자는 그 사람 속에도 그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먹느라고.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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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먹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주님 저도 이렇게 계속 술람미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정말 솔로몬의 왕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부로서 만족이 아니라 전도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